여러분 지난주까지 2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집에서 실천하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정 청소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가 돼야 되는데 청소가 돼야 예배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청소가 되고 있습니까? 네, 청소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10조로 오세요. 여기 10조 중간에서. 네, 청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책 읽기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느낌에. 네. 여러분 책을 읽으셔야 제가 강의한 것 한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받은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책 읽기, 그다음에 청소하기. 또 카페는 가입하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카페 총 가입수 83명인데 1기 때 40명 정도 됐거든요. 40명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등록 인원이 105명이거든요. 카페 가입하시고 오셔서 좀 흔들 남기시면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강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안에서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네, 됐습니다. 이명기 집사님, 여기 처음 오신 분 10조에 잡히신데 강의 한 2개를 책으로 되어 있죠. 오늘 강의 주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한번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뭐라고요? 다시 큰 소리 해봅시다. 아버지는 가정의 교사다. 아버지가 가정의 교사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집에서 내가 교사다 생각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손을 안 드는 겁니까? 아마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아버지는 집안에서의 교사입니다. 역할을.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교사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 오늘 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 가정과 아버지 문제점, 이런 책을 보시면서 한번 봅시다. 질문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한국의 아버지는 강하고 있는가? 왜 한국의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가? 왜 한국의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는가? 왜 한국의 아버지는 가정에서 권위를 상실했는가? 왜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나서야 하는가? 5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때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봅시다. 왜 한국의 아버지는 방황하고 있는가? 방황하고 있는 한국의 아버지들. 이전에 그 소설책 중에 아버지라는 소설책 나와서 한번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아버지의 상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고개 숙인 아버지여야 하는가? 왜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현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냥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하숙생처럼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또 아침 일찍 나가고 뭐하러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린 아버지의 모습. 또 요즘에는 또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훌쩍 기러기처럼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아버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기러기 아빠들도 있습니다. 대체 뭐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들이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이 땅에 남아있는지, 방황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성경적으로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왜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묻고 지금 이 시간인데 아버지 시간, 두 번째 타임은 어머니 시간으로 갈 거니까 지금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 둘 다입니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거 얘기하려면 좀 더 깊은 것이 드러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왜 아내와 자녀를 잘 사랑할 줄 모르느냐?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참 제가 경상도에 태어난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보고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그 정신병이 있답니다. 감정 표현 불능증.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감정은 있어요. 사랑한다. 그런 표현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안 돼요. 마음으로는 있는데 그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그게 감정 표현 불능증. 특별히 어디 심해요? 부산과 경상도 남자들이 심합니다.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이 무거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표현을 못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마음이 있는 걸 내한테 표현해봐라. 그래야 알지. 어떻게 사람 뭐 10길 물 쏘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우리 마음에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국 아버지 왜 가정에서 권위를 상실했는가? 여러분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또 왜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나서야 되는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밑에 말라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 말라기라고 하는 책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4장은 또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가 구약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라.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또 아버지에게 돌이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라.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돌이키라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도 자녀에게 돌이키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1강, 2강을 들으신 분들 좀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뭘 해요? 가정 안에서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와 있지 않으면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향하 있지 않으면 그 서로 상호간에 일어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끝나고 나서 400년간의 암흑기가 지납니다.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누가 그 일을 감당했냐?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선지자가 없어도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명맥이 이어져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몫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청소년 몇 프로라고요? 예, 3.9%입니다. 청소년이 집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집에 청소년, 티네이저가 있다. 대부분 많이시네요. 대화가 좀 잘 됩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3.9% 안에 들어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저기 몇 분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 또 12세 이하의 자녀 돌보기 아버지 참여도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녀 목욕시키기 10%, 놀아주기 8%, 숙제 봐주기 7.7%, 밥 먹이기 7.4%, 교육시설 알아보기 6.7%, 옷 입히기 6.4%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버지들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10점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 10점 이하야. 100점 만점에 10점 이하. 또 요즘 세상이 싱글맘이 점점 증가해 갑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런 싱글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싱글마더입니다. 싱글마더는 그럼 뭔가 하면 싱글마더는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은행에서 정자만 받아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 이런 싱글마더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정의 개념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교만한 게 정말 교만한 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남녀를 두고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질서를 자기가 깨뜨리고 그 질서 위에 서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가정의 어려움 읽읍시다. 같이 시작. 가정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가정관에서 그 원인이 있다. 한국 남성들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그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다. 잘못된 가정관들이 그런 아픔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가정관 그리고 가정에서의 남편의 정체성과 역할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책에도 있지만 한번 같이 봅시다. 성경적 가정 구조인데 삼각형입니다. 보통 삼각형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죠. 피라미드가 삼각형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로 가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가정을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만드시면서 가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빠져도 그건 불안정합니다. 아버지도 없으면 안 되고 어머니도 없으면 안 되고 자녀도 없으면 안 되고 다 갖추어졌을 때 그게 온전한 가정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춘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있는 가정 아버지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어떤 역할인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상, 힘, 권위의 상징이고 지식, 타투와 사상의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역할을 해야 자기 정체성을 가정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머니는요. 읽읍시다. 시작. 사랑, 정서, 공정, 우물의 상징이고요. 정서의 영역을 담당합니다. 자녀는요. 희망이죠. 우리 아이들은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에서 사상과 힘과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 신본주의적인 사상을 정확히 딱 가져야 돼요. 쉐마의 일환은 신명기 6장 4절 5절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아버지가 그 신본주의 사상에 딱 정확히 서 있어야 그 가정이 흔들림이 없이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 그 남편은 그 제자의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나는 내일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상사들한테 치고 밑에 부하 직원들에 질림 받고 이래가지고 고통스럽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돈 벌어 왔는데 이 정도면 다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 일도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의 내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여기서 돈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과
아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돈만 보내준다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둥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했느냐. 매일매일 붙어 있어서 가정 안에서 그 영향력들을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게 교육이 되고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림 밑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남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뭐 하라고요? 강건하라. 미신미신하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강건한 것입니까? 여러분 남자가 강건하다 생각했을 때 무엇이 강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근육이 뿔뿔 나오고 가슴이 나오고 신수팬이 그려지면 이게 강건한 겁니까? 뭐예요? 뭐가 강건한 것이죠? 제목 중에 삼손 신드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남성관, 강력한 남성관이 삼손입니다. 삼손처럼 힘세고 여자 잘 다루고 그게 남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진 게 뭐냐면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사랑. 이게 남자다움입니다. 팔에 힘 좋다고 남자다움이 아니라 그 남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강한 남자예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남자로서 강함이 무엇인가? 남성으로서 강함이 무엇인가? 그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읽겠습니다. 가정은 시작.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다. 그리고 부모는 가정의 교사이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가르치는 성경적 자녀를 두는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투자해야 될 때는 올인합니다. 그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유대인들 어디에다 가장 많이 투자를 할까요?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그 다음 하셨죠? 자녀 교육. 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가 뭐라고요? 기대고 희망입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수준이에요. 그러나 내 이 수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포지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녀 교육에 투자합니다. 지난번 제가 유대인 학교, 예시가 학교 말씀드렸죠. 아이들 새벽 예배 갔다 옵니다.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학교를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의 시간, 1시간 기도 시간 합니다. 새벽 예배 갔는데 또 1시간이에요. 학교에서 기도 시간 갔죠. 그리고 오전 시간 내내를 뭘 하냐면 토라와 탈무드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르친다. 그게 오전 시간 전체를 투자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이제 나머지 세상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70억 인구가 받아내는 노벨상 전체의 30%를 받아냅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총 나야 1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숫자가 70억 전체가 받아내야 될 노벨상의 32%를 받아냅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데 오전 내내 성경 교육만 하고 점심 먹고 세상 교육 시키는데 그런 일들이 난답니다.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제가 성공이라고 얘기했을 때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는 이게 성공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정확한 자리매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자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자녀들에게 투자합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아버지는 왜 가정에서 교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근거에서 아버지가 교사인가 하는 것이죠.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보니까 아버지의 성경적 개념에서 첫 번째 가정의 머리라고 했고 두 번째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함께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무엇인가?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 가정 성전의 제사장은 아버지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다.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지만 어느 가정은 차라리 아버지가 없어야 편하다고 한다. 그 결과 가정의 아픔이 대를 잇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이상적인 아버지 모델을 보고 자라지 못했다. 두 번째, 가정과 학교에서 아버지 역할에 대해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했다. 세 번째, 가정이나 교회에 아버지 역할을 가르쳐줄 아버지 신학이 거의 없다. 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그러니 가르칠 것이 없다. 계속 읽읍시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신학이 성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이를 가르치고 가정에서 실천하기 때문에 유대인 자녀들은 성장하여 결혼한 뒤에도 자신들이 보고 배운 대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 비밀이다.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에 아버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한 분 더 계세요. 요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질서의 흐름, 권위를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권위가 아버지에게로 내리고요. 아버지에게 내려온 권위가 아내에게로 가고, 남편에게 내려온 것이 아내에게 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내려온 권위가 자녀에게로 가고. 보통 우리는 어머니 밑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바로 아버지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적 질서입니다. 곧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우리 가정들을 보면 다 어디가 있어요? 자녀들이 어머니 밑에 가 있죠. 아버지는 밖에 일하러 나가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역기능적, 성경적으로 볼 때 좀 왜곡된 구조이지만 대신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받은 권위를 아내가 위임을 받고 그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곧 자녀를 양육할 때 아내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편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아내들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자녀들이요, 어릴 때 조그만할 때는 엄마 말 잘 듣고 합니다. 근데 조금 힘 좀 생기고 나면 엄마가 뭐라 하면 딱 손 딱 들고 손목 탁 잡습니다. 엄마를 제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처음에 어릴 때는 들었는데 조금 크고 나면 사춘기 되고 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뒤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칠 때는 아버지가 내 등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계속 일러줘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다. 혹시 매를 들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버지가 따끔하게 매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다. 아버지가 가정의 교사다. 지금 구조상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엄마가 더 많이 보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는 그대로 지켜져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4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밑에 있는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버지는 4가지 사역적 측면을 가진다. 공급자, 자녀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경제적인 능력, 보호자, 자녀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힘, 인도자,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 교육하는 자 또는 훈계하는 자,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공통적으로 갖는 개념이다. 자, 얘기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4가지 역할인데 지금 우리는 보통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내가 돈 벌어다 주면 된다. 그거는 4분의 1밖에 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로 역할을 4분의 1만 25%. 보호자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자. 아내와 자녀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관 위에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뭐합니까? 교육하는 것도 아버지의 몫이다. 오늘 아버지도 부담이 되게 많이 되시죠? 이제까지 그래 안 살아왔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그럼 다 어떻게 하냐? 나 지금 직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직장 일만 해도 머리 터지고 돌아가신 지경인데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힘이 100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100이라는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얼마 정도 쓰고 옵니까? 알았어, 대답해보시 빨리. 얼마 정도 쓰고 오세요? 200 쓰고 오십니다. 200. 방금 200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집에 오면 그냥 많이 뻗어버리겠네요. 그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100을 갖다가 100이 있는데 내가 한 90쯤 쓰고 온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10을 가지고 넥타이스를 풀고 이렇게 저들 집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집에 오면 뭐예요? 밥 차려준 거 먹고 TV 한 칸 해가지고 즐기는 것이죠. 쉬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집에 오면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 개념이 딱 잡히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남편도 죽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저도 들리게 해주세요. 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100을 가지고 있으면 100을 쓰세요. 직장에서 100을 쓰셔야지 먹게 살릴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50만 원인데 누가 그 밥 벌어먹게 그냥 나오고 잘라버리지. 요즘 직장도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100을 써야만 난 살아남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100을 씁니다. 그럼 집에 오면 제로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써야 될 100이 있으면 가정에서 써야 될 100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100을 썼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는 가정에서 써야 할 100을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해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집에서 15층에 올라오면 거울이 항상 달려있잖아요. 그걸 보면 다시 넥타이를 고치고 옷매무새를 누이고 스마일 웃는 연습도 좀 하고 옛날 들어가면 제가 똥 표정이라고 아이들에게 혼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왜 집에만 가면 표정이 그런지 내가 여하튼 그렇게 웃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서는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호자로서, 인도자로서, 교육하는 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100의 힘을 가지고 싹 들어요. 그게 남자의 일입니다. 웃지만 마시고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신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만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 100을 썼다면 가정에서도 내가 100의 힘으로 가정을 돌봐야 된다. 내 책임과 내 가정에서 정체성과 권위, 힘을 발휘해야 된다. 남자 역할. 남자만 너무 뭐락한다고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다음 강의 여자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그 다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시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됩니다. 학생과 제자는 개념이 다르다. 학생은 단순히 교사로 지식만 습득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의 사상과 생활을 본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학생이 아니고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의 지식도 배울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범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가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신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권위와 힘을 행사하는 모습, 사랑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내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됩니다. 제가 첫 시간 인터넷 얘기했죠.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고 있고 인터넷 문화가 모든 문화를 통합시켜버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배웁니다. 아버지가 역할을 보이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배워야 될 것을 얘를 딴 데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의 사상은 대부분이 잘못됩니다. 비성경적인 사상.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내버려 두면 엉뚱한 길로 간다고요. 아버지가 교사의 책임을 다하고 스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딴 길로 가기도 되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도 제 안에 아픔이 있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저도 겪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겪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가정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빌립보 지나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얘기지만 이건 동일하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모습, 내 행동, 내 말투, 내 마음가짐,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너는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자신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손을 못 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야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권위와 여기 한번 보시죠. 그림을 하나 보고 갑시다.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시킵니다.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벽 예배 갔을 때에 지금 여기 테필린을 머리에다 차고 판목에 메고 지금 기도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걸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권위주의는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권위를 자신의 사역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다. 이게 차이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입니다. 권위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권위가 있어야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 이렇게 질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도는 가르쳐서 받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물론 내가 부모님을 효하는 모습을 보여준 자연스럽게 배우겠지만 또 때를 따라서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 다음 주 우리 강의가 효와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룰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머니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가르쳐야 돼요. 요즘에 근데 우리가 그런 가르치면 안 해요. 그것이 진부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옛날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하나 둘러놓으니까 그것만 끌래고 달래고 그냥 왕처럼 대접을 하고 삽니다. 결국은 그렇게 왕으로 대접을 해놓으니까요. 나중 늙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를 신하처럼 다루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잘못된 부모 교육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망가집니다. 자, 그럼 권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권위가 아버지에게 왔고 아버지는 그 권위를 무엇으로
강건한 남성은 무엇이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데 하나님을 여러분 다른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곧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권위는 그 권위의 바탕에 뭐가 깔려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권위가 아버지에게로 흘러와서 그 사랑의 권위가 아내에게로 흘러가고 사랑의 권위가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제대로 된 권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권위주의자들은 어떤 것이냐면 남자가 힘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아주 약하고 아내도 약하니까 힘으로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 욕심. 내가 편안하고 싶은 욕심.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앉아서 아내를 리모컨 부리듯이 부립니다. 지금 그런 사람 없죠. 가끔 남자들 있죠. 요즘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죠. 지금도 가끔 가다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랑에 기인한 권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의도로 그런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그럴 때에 아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남편의 행동,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남편의 행동 때문에 아내가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아까 읽었을 때 그때요, 아버지가 있어야 편안할 것인데 오히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없는 게 더 편안해, 이렇게 얘기한 가족이 있다. 그건 어디에서? 그 아버지가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잘못된 권위의 사용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봅시다. 권위 자체는 읽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작. 권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다. 즉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란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권위를 자신의 사역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다. 계속 읽읍시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부모가 힘이 있어야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양육할 수 있다. 가정에서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 자신이 투철한 신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어야 하고 매사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특히 아버지는 단지 돈만 벌어들이는 일벌레가 아님을 명심해. 계속 읽읍시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누가 세워줘야 하는가? 가장의 동반자의 어머니 몫이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다. 성경적으로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됩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를 통해서 내려진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세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실 때 반드시 머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이 제대로 서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으로 흘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이 무너져 있으면 내려오던 그 흐름이 끊어져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권위주의를 한 고통만 자꾸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그게 대를 잇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남편의 가장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라고 했습니다. 아내. 요즘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를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변하는 말이 됐습니다. 남편이 남편다워야 내가 권위를 인정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는요, 남편다워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으로 인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남편 노릇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없다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개차반 같아도 그 권위를 인정해 줄 때 남편이 바뀝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 물론 그래서 남편이 개차반 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 지금 얼마나 지금 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렇죠? 열심히 하야 되는 것이 남편의 몫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이거 배운다고 해서 오늘 가가지고 남편이 이래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바가지 긁지 마시고요.
이거는 남편이 들어서 남편이 소화해야 될 문제고, 아내가 가서 이거 찌르면 안 됩니다. 하면 부부 싸움만 나고 하시고, 남편이 남편 되면 자기가 인정하고 하는 것이고, 아내로서 할 일은 뭔가 하면 남편의 하나님께 주어진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세워주면 남편이 오히려 잘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그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십니다. 바로 남편을 무시해버리고 아내에게로 축복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질서를 따라서 그 그룹을 이루어 가기로 하십니다. 그 밑에 내용들 같이 읽겠습니다. 권위가 중요하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권위주의로 인해 상처받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미워한다. 이것이 자녀 탈선의 원인이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개혁을 바라는 것을 베풀었다.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권위주의를 청산하려다 건강한 법질서를 세우는 권위까지 무너뜨려 버렸다. 오늘날 한국은 권위가 실종된 상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목욕시키잖아요. 다라에 물을 떠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목욕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다 버려버리면 그렇게 되죠.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되는데 실제로 남겨두어야 될 정말 중요한 권위까지도 한꺼번에 내다 버려버려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무질서해졌습니다. 무질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이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고, 아버지 엄마는 그 밑에 떠받치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발 밑에 있어요. 뒤집어져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므로 사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권위가 무너져 있는 가정 안에서, 권위가 무너져 있는 사회 안에서. 요즘 선생님들이 선생질을 하기가 너무 힘들 때예요. 왜 그래요? 교사의 권위가 바닥입니다. 아이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교육받아 본 일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잖아요. 교사를 교사로 생각하잖아요. 스승이라는 소리는 없어요. 지난번에 누가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들 말을 꺼내 놓을 때마다 선생님께서 XX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XX가 일부들고 완전히 바닥입니다.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까지 하죠. 이게 지금 권위가 무너져 있는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합시다. 대통령. 그죠? 대통령 누가 세운 거죠? 똑바로 얘기해보세요. 누가 세웠어요? 국민의 일부가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투표 안 한 사람들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갖추어지면 이 나라가 잘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뭐라고요? 권위자들을 위해서 너희들 특별히 기도해라. 왜? 그렇게 기도해서 그들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것이라. 그러면 그 너희들도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삿대질이나 해대고 욕이나 해대니까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회는 엉망이 되는 것이죠. 길어지네요. 자, 그 밑에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권위를 가진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 대답해 주십시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뭐하라고요? 남편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남편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아내를 사랑하여 죽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안 하시면 잘 하셔야 큰 소리로 다짐하는 마음 다시 시작. 나는 오늘부터 아내를 사랑하여 죽겠습니다. 죽어야 잘 안 죽어지죠. 잘 안 죽어집니다. 참 죽기까지 힘든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뭐라고요?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아버지의 종교교육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나?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고 가정의 교사가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렇게 바쁜데, 직장생활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언제 자녀를 가르치냐? 첫 번째, 식사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사야 28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밑에 걸 읽을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식탁을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정을 성전으로 여기고 가정의 식탁을 제단으로 여긴다. 제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하듯이 성도의 식탁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곧 유대인들은요, 식사 자리를 만든 식탁이라고 하면 그 식탁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거기에는 토한 것만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 교육이 없는 식탁은 토한 것만 가득한 자리입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 그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뭘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뒤로 넘기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6월절 식탁입니다. 할머니 계시고 여기 할아버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참 많이 낳죠. 한 10명 가까이 평균 낳습니다. 대단한 갖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서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요. 식탁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요. 자, 넘겼어요. 두 번째, 철저한 식탁 예절 교육. 넘겨보시죠. 책을 한번 같이 보세요. 책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 시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대의관계에 위해서 분노를 절제할 줄 알고 좋은 식탁 예절을 갖추게 됐을까? 간단하기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인내이다. 그들은 쉽게 하려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 없다고 가르치를 만든다. 곧 어릴 때부터 아무리 실수를 해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기를 식탁 앞에 앉힌다. 유대인은 세 번째로 사는 불사람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무덤까지 장막에서 이와 윤리와 규례로 길들여진 자들이다. 우수한 민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종교 교육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식탁 예절 교육을 하는데 우리 갓난아이들이 여기 앉아있기 참 힘들어요. 그렇지, 위에들 일러보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인내를 가지고 한번 얘가 쏟아가지고 옷이 다 버렸다 하면 쫙 들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또 가라앉혀서 다시 그대로 똑같이 앉히죠. 또 돌아 나가면 또 다시 그게 앉히죠. 이번에 제가 2월달에 LA 갔을 때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정 식탁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그 막내가 4살 정도 되더라. 막 울고 못채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갖다 앉히고 근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훈련되니까 앉아서 옆에서 아빠가 하는 걸 보면서 소금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고 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고 교육의 반복된 교육의 효과. 지난번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고 사고를 바꿔내는 것,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들을 실제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있어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하다가 아니면 도망가 버리면 나 또 떨어져. 다시 앉히고 다시 앉히고 될 때까지. 그게 인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인내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아이들의 인내력을 길러줍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쉽게 화를 내거나 자기의 그 속의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참죠. 절제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들여진 자, 어릴 때부터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봤죠? 메디카 하멜자, 메디카 버닝할 때 이게 하멜스죠. 그러니까 누룩을 6월 들 때에 찾아내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엄마고요. 아빠인데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를? 엄마는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어서. 아빠가 직접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고 지금 좀 설명을 다 해주면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넘겨가십시오. 그럼 유대인 아버지의 가정교육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드러운 유대인식 교육.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2월달에 LA 가서 유대인들 모여 사는 지역을 방문하면서 회당과 학교와 가정들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좀 율법주의자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교육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생활이 딱딱할 것이다. 가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부드럽고 온유하다. 제가 좀 온유하게 보이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여하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삶이 딱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 깨어있어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오히려 온유라는 말이 여러분들 온유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온유하다 무슨 얘기죠? 예? 그렇죠. 누가 대답하셨는데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야생마를 길들여 놓은 것이죠.